계속 우물 파는 자의 삶을 살라.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프리히스토리, 원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생명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또 죄의 기원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 23장까지는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3장까지 그의 내용은 족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이 있었죠. 이삭의 이야기는 24장부터 26장, 24장, 25장, 26장, 이 짧은 세 장의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요, 27장부터 38장까지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8장 정도가 되면 유다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다가 39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족장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인데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27장부터 38장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9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성경책을 읽으면 사실 성경책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엘서가 있고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요, 이 사무엘이 왕조를 세우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주로 대부분의 사람이 사무엘에 대한 일생이 나오고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까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무엘에 이어서 사람들이 세운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 이후에 하나님이 사울 세웠음을 후회하면서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에 대해서 보려 그러면 사무엘서를 보면 됩니다. 열왕기서, 열왕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부터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쭉 말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뭡니까?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전 중심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쭉 형성되고 있는 것이 역대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창세기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창세기 내용 가운데 이삭을 찾는데 30몇 장에서 이삭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 참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 이야기는 창세기 24장부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자, 이삭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가 보면요,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의 뒤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 원수 마귀의 세력인데요. 이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선한 자들, 족장들, 이러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대적합니다. 이 악한 세력들의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서 도망하고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삶을 잘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냐? 족장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고, 이삭이 그 사람이고, 야곱이 그런 사람이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힘이 들어도 우물을 계속 파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제지하고 우리의 우물을 막아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우물 파는 것을 포기하면 나도 죽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삭 같은 사람, 족장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족장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자, 족장들의 특징은요, 모두가 다 약속의 사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삭도 약속의 사람이지요.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약속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약속의 사람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 그 약속의 사람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심이 많았다. 약속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데 이 악한 대적들은 그를 시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복을 받으면 악한 블레셋의 세력들은 항상 뭐 한다고요? 우리를 대적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대적하여서 우물을 다 메워버렸을 때, 모든 우물을 다 메웠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우물을 계속 파는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우물을 계속 파는 것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우물을 포기해버리면 나도 죽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우물을 막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창세기의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러니까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먹고서 번성하여서 거부가 되어서 양떼와 소떼가 많고 모든 노비들이 굉장히 많아질 그때를 시기하는 그때를 창세기 기자는 그 밤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약속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위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땅에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한다는 것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삭 너에게도 유효하고 야곱에게도 유효하고 요셉에게도 유효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효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장막을 치고 나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계속 팠다. 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요? 우물을 막으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요? 우물을 계속 파야지만이 살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왜 원수 마귀가 자꾸 와서 우물을 막아버립니까? 못 살게 합니까? 참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거기서도 우물을 파는데, 자,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이것은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신나라는 곳에 우물을 팠는데 이것은 적대적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거기는 넓은 장소이다, 우물이 확대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마지막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요, 7 우물, 언약의 우물이다. 여러분, 브엘세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들어보기는 들었는데 생각나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야 알 수 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가요, 하갈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라를 학대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쫓겨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죽을 뻔했던 그 장소에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방성대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물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우물이 뭐라고요? 브엘세바라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는 우물이 네 번째 딱 뚫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 이삭과 이 브엘세바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이 이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 쭉 나타나 있는데, 그 이후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거 보세요. 에색, 신나, 르호봇,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지도를 보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이것을 반복했던 직선 거리가 잘 한번 보세요. 5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바로 브엘세바로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디요? 그랄 골짜기에서 에색의 다툼, 르호봇이라고 넓은 지역, 그리고 신나, 르호봇, 브엘세바까지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거의 이 거리 이 자체가 한 100k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km 하면 뭐 그렇게 멀지 않네라고 우리처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둘러가는 거리를 생각하면 거의 100km 정도를 가면서 끊임없이 이삭은 이렇게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약속의 사람은요, 항상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열정의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에게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닭 키우는 이 이야기를요, 제가 어떤 강의 가서 했더니, ESG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그때를 했는데, ESG라는 것이 environment, 환경과 social, S, social, 사회적인 관계와 G, governance. 그러니까 기업이 ESG 경영을 한다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대사회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기업, 그리고 지배구조 이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닭 키우는 이야기를 좀 하니까 그 PD가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고 생각했는가 봐. 농부 목사가 말하는 닭 키우는 방법, 이렇게 타이틀을 빼놨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내 말하고 전혀 다르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닭을 키우는 방법도 성도들을 목양하는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제일 먼저 닭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관찰을 잘하는 것이다. 관찰하지 않고 모이만 주고 그냥 와버리면 그 닭들 다 죽는다. 어떤 녀석이 빌빌해서 격리를 시켜놔야 되는지, 어떤 녀석이 약한 녀석인지, 서열 1위가 누구인지, 서열 꼴찌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관찰을 하면서 그 모이통에만 모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녀석들이 먹지 못하고 자꾸 도망 다니고 굶고 이렇게 하는데 그 녀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잘 관찰해 주는 것이 첫 번째 키우는 원리다. 두 번째는 열정,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녀석인지를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 우리는 볼 때 똑같이 보이지만 닭들은 그렇지 않다. 자, 우리들이요,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나는 어떻게 생겼고 다 압니다. 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 가족이 와가지고 우리 고재성 집사님이 수염을 좀 기르고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수염을 길렀지 않습니까? 고재성 집사 보고 담임 목사인 줄 알았대요. 내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수염만 기르면 저는 근데 참 중요한 게 이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열정, 애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수염을 기를 때는 그것 때문에 길렀습니다. 한 번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너무 내가 우리 노예 아이들이 죽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때 수염을 좀 많이 길렀더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때 우리 청년들이 결혼식을 많이 합니까? 결혼식 주례가 많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주례한다고 그 수염을 제가 깎았고, 또 3년 전쯤에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2번 이제 길렀었는데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닭을 키우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닭에 대한 애정, 열정,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키우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청결입니다. 깨끗하게 키워야 돼요. 특별히 물을 깨끗하게, 개사를 깨끗하게 잘 해주면, 이것 3가지만 지키면 닭들은요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요, 언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열심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되는 거지요. 자, 오늘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떡과 물 1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게 주방을 해버립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방황하니까 그 물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자식을요 감목 덤불 아래 두고 그늘에 두고 하갈이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하살 한바탕 거리라고 하면 5m 내지 10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져서 마주 앉아서 바라보며 소리 내면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니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서 네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살려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 그 사건이 지금 21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브엘세바의 우물을 주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21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7 암양을 가져가 가지고 그 브엘세바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아비멜렉에게 가서 이것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라고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라. 내가 이 운물을 판 증거를 삼아라. 내가 이 운물을 쓰겠으니 7마리 암양을 받고 허가를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 맹세를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라고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은 블레셋 지역의 아비멜렉의 통치 아래 있는 우물이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누구의 우물입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은 다르지만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와 있으면 미국 대사관 그 자체는 미국에 통치하고 관할하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브엘세바라는 곳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서 7 암양을 받고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곳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요, 이런 아버지의 우물을 계속 파는 것, 그것을 본받은 열정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정, 이 패션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열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 파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했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삭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 부모님과의 언약을 가슴 속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최선을 다해보고서 환경과 여건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자기 아버지가 아비멜렉과 이 광야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듣고 알고 있었기에 근기 있게 우물을 막아 놓아도 다시 그 우물을 계속 팠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였던 일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삭이요,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도 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아멘 하고 나서 25절 말씀을 딱 보니까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와 언약한 것을 너에게 꼭 이루겠다. 아멘.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이삭이 그곳에 뭘 쌓고요?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들이 살 집을 마련합니다.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예배하는 삶을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거처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우물을 파야만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의 일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때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순서를 바로 놓으면
우리 가운데 복을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한다. 세 번째는요, 거기다가 장막을 친다. 네 번째는 계속해서 우물을 판다.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보다 일을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가정을 소중하게 세워놓고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서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가정 돌보지 않고 우물 파기를 시작하면 가정에서 물이 줄줄줄줄 새 나가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서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순서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한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거기서 제일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의 장막을 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야만 합니다. 오늘 낮에 설교했던 헤브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브론에서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헤브론에 거처를 마련하였다. 똑같이 구약 성경은 이 순서가 뒤바뀌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삭은요, 계속해서 성령의 생수를 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약속의 사람 이삭, 이 이삭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적용을 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일꾼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 언약의 사람의 조건, 우리 스스로가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려고 하면 딱 3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삭의 축복받은 결과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고 나니까 7절,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흑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꾼을 잘 세우는 것이 복음이 널리 편만하게 퍼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의 3가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일꾼, 칭찬받는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일꾼 잘 세우면 살고 성장하고 일꾼 잘못 세우면 쇠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한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가 아니고 싹군 목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싹만 받아도 괜찮은 목사지
여러분, 싹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싹 받는 만큼 목회하는 건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싹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예?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고 짐승들이 오면요,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도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잘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믿음 충만한가,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를 잘 점검하고 우리들이 함께 세워져 갈 때 복음이 널리 왕성하게 퍼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신도의 수가 많아지고 유대인 가운데서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의 진리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의 형통함이 우리들의 형통함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을 읽었는데 13절부터 15절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삭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까 내려가지 말까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주리라의 근거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네 대에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의 축복의 시작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의 축복의 시작입니까? 흉년 때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흉년 때에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지요. 물이 풍부하고 곡식이 많은 곳으로 내려가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곳이 언약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 흉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그대로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 때일수록, 내 인생의 흉년, 내 사업의 흉년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흉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자, 26장 1절부터 4절이 읽고 나서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자,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해가 어느 때입니까? 흉년된 해. 다시 한번, 그 해가 어느 때입니까? 흉년된 해. 흉년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비결이 뭐냐? 흉년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나?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을 원수들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는데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의?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요, 거부가 된 것,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지 않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지난날 자기의 일을 사과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 믿지 않는 우리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 우리 사이에, 곧 너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 서로 해치지 말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는 복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구나, 내가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빼앗아 올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일꾼, 하나님의 약속의 일꾼, 열정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삭처럼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 순서를 결코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터전,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물을 팔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셨구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